예레미야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2장, 23장 앞부분까지 이 예레미야의 그 말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전하는 말씀이 그 유다 왕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21장에서 11절, 12절 거기에 이제 그 다윗의 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그 말씀을 어저께 네 가지의 그 대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앞에 이제 22장 전체랑 23장 앞부분까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한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즉 이제 왕가에 내려가서 왕들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2절에 보면은 그 대상이 좀 더 확대가 되죠.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나 이제 주된 대상은 왕들입니다. 왕입니다. 그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 백성은, 특별히 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있는 이 왕들, 유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대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9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은 좀 더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그 왕들의 그런 구체적인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이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런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이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왕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왕이라면은, 이 유다의 왕이라면, 다윗의 후손에 정말 그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희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 그는 필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설명하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는 것이죠. 좀 더 힘이 있다고, 뭔가 정말 영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들로부터 갈취를 하고 탈취한 자들, 그들을 정말 이렇게 잘 다스리라는 것이죠. 부당한 그런 모든 구조와 어떤 체제의 그런 모든 것에 그런 정말 그것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힘의 어떤 그런 사다리가 있죠. 그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힘이 있고 뭔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늘 좀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더 이렇게 정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바로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의죠. 정의. 자, 그리고 이방인과 과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속해서 이 강조하시는 이 약자, 삼총사가 나오죠. 이방인들, 그 땅에 잠깐 와 있는 거류민들, 고아와 과부,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살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왕이 할 일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이 땅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3절은 이제 꼭 이 예레미야 이 당시에 해당되는 얘기도 되겠지만 다른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반적인 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어떤 그런 기본 틀을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그 왕정 제도가 다른 나라의 어떤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이 하듯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스라엘 왕정 제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틀 속에 들어있는 그런 한 가지 장치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켜야 되고 왕정 제도가 아무리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제도 아래에 있는 상대적인 장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3절을 보면 세상의 왕정 제도는 절대로 절대적일 수 없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역대기를 보면서 다 봤지만 이 왕들은 하나님에 비하면 프린스 정도, 그렇죠? 군주 정도, 프린스 정도 되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대리 통치자로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의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이다. 왕이 해야 될 일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 5절이 이제 두 가지 조건절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이 3절을 너희가 지키면, 순종하면, 그런 얘기죠.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신하들도 그렇게 또 백성들도 계속해서 정말 그들이 이 나라를 잘 유지하면서 그 안에 병거와 말이 있지만 병거와 말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압박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을 준행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렇죠? 조건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집이 황폐하리라. 너네가 아무리 길을 쓰고 용을 쓴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집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네가 무시할 수 없는 만왕의 왕, 참되신 왕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25장까지인가요?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되고 9월, 10월은 또 이제 열왕기 상으로 넘어가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왕정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구약의 말씀인데, 그렇죠? 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항상 이제 그 두 가지 언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언약을 보면은 거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제 여기 다윗의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사실 이렇게 영원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언약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것은 조건부였어요. 너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너네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 두 가지 언약을 함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만 강조하면 우리가 정말 불순종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사실 그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 지금 예레미야 이 당시에 왕들이나 많은 그 지도자들이 믿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성전 불패 신학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믿은 건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언약도 중요합니다. 신의 산 언약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 5절 말씀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조건부로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긴장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너네가 이 말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안 그러면 이 집이 황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 그 신의 산의 언약을 더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던져놨는데 6절에 갑자기 보면은 이들이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그러니까 이 유다 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가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나한테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다. 레바논의 머리 같은 존재다. 이제 비유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이렇게 비옥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레바논의 눈, 그래서 높은 산도 있고 특별히 백향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정말 자기 왕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유다 왕조는 이 왕가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 같이 그렇게 정말 너무나 비옥하고 아름답고 아주 고결하고 그런 정말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초토화를 시킬 것이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심판의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비옥한 땅이 황폐한 땅으로 바뀌고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백향목 같은 그들의 존재가 찍혀서 완전히 불에 살라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 3절을 어긴 것이죠. 그죠?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이겠죠. 근데 거기 6절, 7절에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8절, 9절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어떤 식으로 대답이 되어집니까? 지나가는 여러 민족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서로가 문답 형식으로 그 대답을 해줍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큰 성읍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졌는가? 무슨 일이냐? 자기네가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형식도 참 흥미롭지만 그 대답 또한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흐름을 보면은 대답이 그들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렇게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야
라고 대답을 해야지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 대답하는 그 대답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렇게 망했어. 그들이 받을 대가를 정당하게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과 9절의 내용이 달라요. 그렇죠? 이유가 달라요. 그렇지만 이유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은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연결시키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결국 이 백성들이 망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버린 것이죠. 언약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버린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버려진 백성이 된 거예요. 언약을 버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들을, 다른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신들을 따르게 되면 이렇게 압제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죠? 예,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왕들이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하는 자들로서 그렇게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으라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은 다른 그 정말 허무한 것들,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정말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로 그렇게 전락해서 결국 그들 안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도 봤지만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의를 구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정의는 무슨? 정의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도리어 포학이고 그에게 공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근데 포학을 너네가 맺었다. 포학. 그는 미슈파흐예요. 미슈파흐.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는 똑같은 열매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죠. 내용이. 공의를 바라셨다. 체다카를 원했는데 부르짖음이었다. 짜카를 너네가 맺었다. 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회는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아멘이시죠? 오늘날 많은 세상 정부가 뭐 민주주의니 자유 경제 사회니 아니면 공산주의니 말이죠. 여러 가지 이념으로서 정말 그런 공정하고 정의가 넘치고 공의로운 사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미국은 다릅니까? 얼마나 부익부 빈익빈의 그런 차이가 점점 더 좀 심화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마위에서 그렇게 너무나 정말 재앙 같은 그런 불이 나서 많은 정말 피해를 입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살려고 그렇게 연락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과 그 상실감 이런 것에 공감하는 그런 어떤 공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런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나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이 있다고 그 부동산을 매각을 하려고 그렇게 연락을 한다. 참 너무 인간들은 정말 파렴치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이 유다 땅에 유다 백성들한테 있었어요. 내일 우리가 보겠지만요. 자세한 내용들이 더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72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72편에 어저께도 우리가 우리 그 시편 같이 우리가 하루에 5절씩 우리가
소리내서 우리가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말씀을 드렸지만 72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왕이라면은 공의로 재판하고 정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걸 아는 것이죠. 근데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문으로 시작해요. 72편이 왕의 정의와 공의에 대한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거기에 그 제목이 달려있는데 솔로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근데 정말 너무나 역설적으로 솔로몬이 너무나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정책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에서 보겠지만 처음에는 좀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압박을 했어요. 압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후대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까? 자녀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유다의 왕들하고는 다르지만 또 우리는 다른 종류의 그런 정말 왕 같은 제사장들의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교회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압박하는 자들의 그런 그 손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또 이방인과 과와 과부의 그런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사회가 또 조그만 우리의 사회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의 어떤 그런 공동체, 교회가 또는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쳐나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더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해 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며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또 앞장서서 노력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지, 특별히 유대 왕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왕들이지만 그들이 왕정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절대로 절대적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언약의 기초 아래, 그 틀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아버지,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시고 그 어디에서도 정말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막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그런 많은 체제를 담지 않게 도와주시고 왕같은 제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말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실천하며 그대로 정말 아버지 따르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공동체가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정말 아버지 구석구석 파고 들어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